오늘도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또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1 제자 양육 또한 내 생의 마지막 30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의 마지막 30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말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느끼고 또한 그것을 배우며 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온전히 끝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또한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마지막 주에 또한 부흥성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교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또한 그 기간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사모함으로 또한 기도로 준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1:1 제자 양육 내 생의 마지막 30일 또한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이 대형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각자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기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나에게 섭리를 베푸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속담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속담이지만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든 탑이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속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탑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정성을 다해 오랫동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뒤에 드리는 속담, 공든 탑이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라는 속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조그만한 실수나 방심이 그 일을 망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속담이 더 잘 어울리고 있을까요? 오늘 내 생의 마지막 30일, 23일 차인 오늘 책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땅을 파고 작은 삽으로 모래를 푸고 그 위에 망루를 만들고 성 밖으로 홀을 둘러서 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든 모래성이 파도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데 정작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남길 것처럼 내가 공든탑을 쌓았는데 정말 작은 개미 구멍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죽음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책에서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가장 멋지게 쓰는 길은 인생보다 더 길고 오래 가는 것에 인생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 육신을 벗어버리는 일이 닥치기 전에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데 필요한 투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될 유산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물질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파도가 휩쓸고 가지 못할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공든탑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공사 현장에서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이름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지워지듯이 시간이라는 물결이 그것을 지워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굴러진 돌에 새겨진 이름, 오직 돌에 새겨진 이름은 아무리 시간의 물결이 휩쓸고 와도 그 이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영원한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만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이름은 언젠가는 잊혀질 이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머지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껏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면, 지금껏 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공든탑을 세웠다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풍족함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심사숙고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 풍족함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등의 문제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풍족함의 시험이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바로 풍족함의 시험이 있는 겁니다. 자원과 부를 지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물질은 한낱 모래성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져가실 때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너무나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의 파도가 그것을 무너뜨릴 때 우리 또한 함께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함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눔이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고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한 움큼 지면 우리 손에 있는 모래들 그것만 남고 우리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속해서 모래를 부었을 때 그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움켜쥘 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폈을 때 우리 또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이 흘러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물질에 집착하고 그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임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것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이 땅에서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순종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주님이 당신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과 풍족함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또한 이웃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순종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자신의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등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위해 공든탑을 세워도 결국 개미 구멍 정도의 작은 것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향을 미칠 때 자신의 손에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물음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가 당당히 나의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시길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남기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유산, 그 유산을 남기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가운데서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그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을, 명예를 남기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그것보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야 될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그 움켜진 것을 끝까지 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공든 탑이 개미 구멍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공사 현장을 잘 둘러보아서 정말 우리가 그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힘쓰고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함으로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